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목회자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내가 한숨을 쉬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슬펐던 날들을 한참 생각해야지만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세상 것들을 통해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여유로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보고 돌아보면 아이고 힘드시겠다, 에이 어려우셨겠네, 그런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생겨요. 뭘 꼭 찍어 먹어봐야 이게 뭔지 아는 것 아닌 것처럼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엄청난 신령한 목사고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라든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행복하기보다는 아픔이 있고 내가 언제 한숨을 쉬어봤나 이걸 생각하게 보기보다는 내가 언제 한번 진정으로 웃어봤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만큼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장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상황은 다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범죄에서 변질되었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이 되어주셨고 희망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아플 때가 있었고 잘 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일이 망가질 때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여러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것으로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그 어떤 것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뭉퉁거려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삶의 만사 형통이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편 주머니, 세상 주머니에서는 손을 넣어 뭔가를 꺼내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불행이 나올 수도 있고 고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주머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감격들을 우리가 꺼내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머니가 하나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머니가 두 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상황과 형편의 주머니에만 손을 넣어서 뭔가를 자꾸 꺼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형편에서 꺼내는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뿐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신 그분의 은혜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비록 한쪽 주머니에는 죽음의 그늘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은혜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꺼낼 수 있고 소망을 꺼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꺼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 상황과 형편의 주머니 속에도 언제나 좋은 것들만 가득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때로는 내 상황과 형편의 주머니, 내 인생의 주머니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게 가득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언제나 천국으로만 인도하고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으로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한편 주머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도 있지만 은혜의 주머니 속에는 그가 누릴 수 있고 그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내 한편 주머니에는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내 은혜의 주머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과 승리와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나에게 허락해 준 내 인생이 스스로 만들어낸 형편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은혜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머니에는 다 그저 그래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는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뿐이에요. 이게 인생의 주머니예요. 겉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주머니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상황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나 내일이 깜깜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은혜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그 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믿음은 은혜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어디에 손을 넣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나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국한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 시간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경옥 집사님, 우리 이경옥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면 정동진 집사님이 함께 예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프대요. 그럼 이경옥 집사님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정동진 집사님하고만 예배드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어쩌면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맞아요. 이경옥 집사님 일하는 데 가봐도 온통 정동진 집사님의 손때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동진 집사님의 손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옥 집사님은 사랑하는 정동진 집사님하고만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사님하고 함께 쉼없이 같이 계셨어요. 우리 이경옥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옥 집사님에게 너는 내 딸이라고 확실하게 집사님을 찍어주셨어요.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 집사님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집사님을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동진 집사님을 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우리에게는 슬프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펐던 일도 왔다 가고 좋은 일도 왔다 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방 손님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떠나시지 않으세요. 설령 우리가 그분을 잠깐 떠날 수는 있어도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집사님, 인해교회 예배당에서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슬프고 아픈 그 생활의 자리에서 집사님의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함께 하셨던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용아, 예배 자리를 보면서 저기가 변네? 누구 안 왔네? 물론 목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신용아, 너는 나만 봐라.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코로나라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 네가 혼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맞아요, 주님. 그럼요,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고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래, 너는 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는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 잃어버린 건 맞아. 근데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은 있니? 없잖아. 왜? 하나님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안에 사는 것뿐이에요.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됐지 않니?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성도냐?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성도냐?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은혜일 뿐이고 사명일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두셨으니까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도 선교사님들 만나면 막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중국 형제가 전화 왔어요. 파스토구, 나 11월 29일부터 나 거기 한국 갈 건데 나 너랑 만날 수 있니? 와, 말레이시아 오고 싶지? 가고 싶어. 누가 보고 싶니? 정글에 그 아이들의 그 눈망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미 다 결혼하고 어떤 친구는 목사도 되고 뭐 그런 소식들을 막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싫은데도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됐지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 부족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눈물의 조건을 적으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울다가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교회만 바라보고 나의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부족한 그런 어떤 영역이 없기 때문에, 내 부족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괜찮습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쉴 만한 물가, 누울 만한 푸른 초장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양에게 쉴 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누울 만한 푸른 초장,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의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말씀, 찬양,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 힘들어서 그 힘듦을 잊기 위해서 한 잔 술은 마실 줄 알면서 그 외롭고 힘든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는 빨리빨리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쉴 수 있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푸른 초장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목이 마르라도 시냇가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서러움이 있어도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해결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세상적인 방법은 잘 찾아요. 책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려고 그러고 여행도 가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잘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기는 왜 안 가시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말씀, 찬양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바라기는 내 마음의 문제들과 내 삶의 고통들을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그냥 나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양인데 푸른 초장을 버리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 것,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은 그냥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성경 좀 안 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이 당연히 먹어야 될 푸른 풀밭을, 먹이를 포기하는 것, 내 영적인 양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은 읽어보시나요?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묵상해 보세요.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충분히 양식이 되어지고, 저도 제가 쓴 글을 계속 보거든요. 보는 이유는 잘 썼나 못 썼나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 동안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양식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이 된다니까요.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음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쉴만한 안식처가 될 겁니다.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언제 푸른 초장을 체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체험합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왕궁에 누워 있으면서 폭신한 침대 위에 비단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푸른 초장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전쟁통에서라도, 때로는 그 괴롭고 깊은 수렁 같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동이었던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록 여기가 굴속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니 여기가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은 전쟁터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려보니 여기가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높이 쌓은 성, 요압 장군이 지키고 있는 이 성은 내 삶의 요새고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소유한 영적인 부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집은 좁고 지저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정원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근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조금 더 깊은 기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가짜 크리스찬이었대요. 왜 가짜 크리스찬이었냐면 기도를 늘 하나님께 원하는 것, 내 중심으로 기도했대요. 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되면서 내가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자녀답지 못한 기도를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녀다운 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은 돈을 구하면서, 푸른 초장은 세상에 내 욕심을 구하면서 얻어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하니?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누리며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늘 누리셔서 비록 내가 처한 육신의 환경은 내 한편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한숨과 눈물뿐이지만 또 한편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풍성히 누리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이 복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